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게 하시고 말씀이 기근이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 어려운 시대에 이 은천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주일 낮 설교를 하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또 저를 또 여기 단에 세워주셔서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가락시장 근처에서 이제 지금 교회를 시작을 해서 오늘은 다른 분이 설교를 하시고 저는 이곳에 와서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 수색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한 20년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저는 홍제동에서 살았는데요. 이 친구가 여기 수색에 살았습니다. 지금 146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없어졌어요? 네, 146번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동네를 수시로 다녔던 곳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도 있고 또 그대로 있는 것도 있지만 수색역이라든지 뭐 터널이라든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 달라진 가운데서도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나는 뭐가 달라졌는가? 그러나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흰머리도 머리도 하얘지고 또 다양한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달라지지 않은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20년 전에도 부족한 저를 불러서 또 선지학교에 보내시고 또 20년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그 은혜가 참 귀하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오늘 죽어도 나는 부족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호흡이 있게 하시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모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진실로 이 땅에서 한번 생명과 호흡 있는 동안에 한번 믿어보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산자를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이 열매를 거두는 해 표를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예물은 한 영혼이다. 정말 이 표를 보는 순간에 그렇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 인도하는 게 정말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올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올해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평생 살아가면서 열심히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아주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천국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산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영혼이 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 육신을 따라가는 그런 영혼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런 믿음은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국교회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가는 그런 한국교회나 한국 성도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물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지만 저는 15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할까? 그런 걸 많이 기도하며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이게 매년 똑같은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안에서 내가 주는 내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성전문을 아무리 밟고 여러분 10년 20년을 다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변화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많이 아팠어요. 생 6개월 때에 그 병에 걸렸는데 뭐 아주 피똥 싸고 뭐 피골이 상접되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옛날 시골에 살기도 했지만 뭐 큰 병원에 갈 생각도 엄두도 못 하던 그런 때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안 나요. 근데 이제 동네 아줌마가 같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이런 병을 잘 고치는 용한 무당이 있다. 무당이 이런 병을 잘 고치는데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인데 무당한테 가서 이걸 아기를 맡기자고 하니까 마음에 좀 찜찜하다가 죽이느니 그냥 차라리 무당한테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에게 간 게 아니라 무당에 갔습니다. 이제 저를 업고 이제 이렇게 그 아주머니하고 그 대문을 딱 들어서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예수쟁이들이구먼. 딱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놀란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이제 무당이 뭐 여기다 펼쳐놔라 해가지고 애를 이제 저를 놓고서 뭐 침도 놔주고 뭐 여러 가지 진단도 하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몸의 진단을 합니다. 그 진단을 하고 그 옛날에 환이라고 해가지고 그 짓돈 같은 그런 환을 아마 이렇게 만들어 주셨나 봐요. 그걸 주면서 자, 영적 진단까지 해준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이려면 지금처럼 예수를 개떡같이 믿고 이 아들을 살리려면 예수신을 잘 믿어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영적 진단을 여러분 무당을 통해서 하게 하는데 정확한 거예요. 먹고 살자고 여러분 정말 주일을 그냥 꽃감 빼먹고 예배 시간은 있는 등 없는 등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저를 그냥 뭐 이렇게 환을 좀 먹이고 나서 어디로 갔겠어요? 예? 교회당으로 갔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먹고 살자고 정말 그렇게 정말 개떡같이 믿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이에요. 어머님의 말이에요. 저는 그때 이제 생후 6개월이니까 잘 모르죠.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차도가 좋아진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당이 용하다든지
그래서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예? 뭐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특별한 거예요. 저희 가정에 이제 그 예수를 잘 믿게 된, 방향 전환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죠. 그 다음부터 잘 믿은 거죠. 뭘 봤어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이 잘 믿으면서 제가 그래도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가 길을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여러분들 자녀의 믿음은 결국 어렸을 때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정말 살 길을 찾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걔네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왜 너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냐?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먹고 사는 문제가 위급하고 정말 내가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겨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게 정말 살아있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아버지를 많이 떠나 있어요. 아버지를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영적 기준을 높이세요.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난 저 사람 정도만 되면 되겠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새벽기도도 하시고 요즘 사람이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냥 주일날만 나와도 대단한 거지. 그런 그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준이 되세요. 이 시대의 영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은천교회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 한국감리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처럼의 삶에 많이 제가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었어요. 제가 꿈이 있었으면 어렸을 때는 그냥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면 지금은 목사 이전에 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좀 살면서 예수님의 하셨던 일을 할까,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세 번째 꿈은 뭐냐면 나중에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거기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전에 내가 생명과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이 살았던, 그래서 제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쓴 책, 두 번째 쓴 책이 뭐냐면 예수님답게 예수님처럼 살기. 제 타이틀이 영성 훈련가예요. 어떻게 하면,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바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을 가는 성도들에게 같이 잘 가자. 그걸 이제 제가 좀 더 연구하고 같이 이제 그런 부분을 나누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보아야 되는 것, 성경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관심 가졌던 건 뭐냐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사랑할까? 여러분들도 아버지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 저차원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뭘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뭘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1차적인 겁니다. 더 온전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내가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께 내가 정말 내 전부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만 집중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을
끝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과정이 있고 삶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기쁘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기업이 잘 돼서 기쁘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하는 사업이 좀 잘 돼서 기쁘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서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쁨의 이유가 우리가 뭔가를 잘 돼서 내 자신이 기뻐하는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우리가 한 번 더 힘을 쓸 수 있고 한 번 더 우리가 애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믿습니까?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런 고민 속에서 늘 아버지가 원하시는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너 안식일에도 일하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비판이나 사람들의 정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그 세상에 어떤 그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대단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예? 야훼,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으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께서 여러분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흥분하고 좋았겠느냐. 물론 여러분이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가지신 분이고 이 땅에 우리처럼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한마디가 결국 정말 전 세계를 거쳐서 예수님의 삶을 바꿔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할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무엇이 부럽겠으며 그 무엇이 두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딸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어요?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그냥 맹숭맹숭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런 감동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아버지가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보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나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를 잘 아셨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는 두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요. 구별이 되죠?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좀 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뭐 부모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것을 가르쳐줘서 우리에게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또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제사드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게 시마라고 합니다. 들어올 때 나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 신학교로 들어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가서 읽었던 책이라든지 지금까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고 지식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서 5장에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할렐루야. 오늘부터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말 안 하고 지내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부부관계, 부부지간에도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 그냥 남남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는 자녀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서로 통하지 않고 아버지 마음도 모르면 과연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냐 이거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알았을 때,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은 여기를 넘어서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이미 영원한 세계,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도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되고 아버지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를 아버지로 그렇게 온전히 알았을 때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영원하신 아버지가 그 생명을 보존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기까지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게 아니라 땅의 곡식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 아버지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면서 그 안에 살아갈 때의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이제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쫓아가거나 이 땅의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제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얘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매일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삶은 매일 두려움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라고 할 때는 무엇은 아니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같이 걱정하면서 평안이 없는 얼굴로 두려움과 염려에 차 있는 얼굴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짊어지실 거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거냐? 제대로 된 복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삶을 증거하는 것이 진리이고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야외로 가시니까 한 조금만 더 하고 한 5분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주일날님이니까.
그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까? 우리가 지식으로 고백하는 건 얼마든지 예수를 고백할 수 있어요. 대상으로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알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우리가 남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남남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전엔 우리의 힘으로 살고 우리의 능으로 살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능과 힘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러분 알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님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 죽어야 되죠.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요? 약 먹고 잘못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갖다는 굉장히 고민했어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때의 우리 자아가 아주 잘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이 땅에서 자기가 제일 신앙생활을 하기 잘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던 내 자신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상태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상태가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예요. 표면적으로는 평안해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표면적으로 여러분 평안합니다. 얼굴을 보면 평안해요. 몸을 보면 겸손과 온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 여러분 뭐에 고백하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을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성도가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만 있어도 이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천교회가 그런 분들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놀라운 사역들, 구원의 사역,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이뤘던 그 사역이 여러분이 수색에 여러분 넘쳐나기를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 진천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매일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 속에서 다른 곳에 인생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정말 아버지의 동행하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